마르틴 루터는 말씀은 세 가지의 말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기록된 말씀, written word, 성경이죠. 두 번째는 보이는 말씀, seen word, 이것은 성찬입니다. 우리 조금 있다가 진행하게 될 성찬입니다. 세 번째는 spoken word, 이것은 선포된 말씀, 곧 강론, 설교를 말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어느 책에서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번 주일은 이 세 개의 말씀이 다 있는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에는 남다른 은혜가,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튤립 시리즈 네 번째 강론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칼빈주의 구원론의 핵심을 5가지로 요약해 놓은 것이죠.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이며 우리 교회는 칼빈주의 신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칼빈주의는 다른 말로 개혁주의라고 또 개혁신학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의 중세에 변질된 신학을 고쳤기 때문에 개혁주의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장로교회가 대부분의 칼빈주의를 따르고 있는데 놀랍게도 침례교 가운데도 칼빈주의를 따르는 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영국의 그 탁월한 설교가, 얼마나 설교를 잘했냐면 이분의 별명이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려진 분이 계셨어요. 찰스 하돈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께서 영국에서 사역할 때 영국은 말씀의 부흥, 그리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사회의 변혁이 이루어졌던 황금기를 구가했습니다. 위키피디아 사진에 보면 이 스펄전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는 개혁주의, 이 얘기는 칼빈주의라는 얘기죠. 그는 개혁주의 침례교 전통의 핵심 인물로서, 그 영어로 보면 a strong figure, 강력한 인물 또는 핵심 인물로 번역될 수 있죠. 1689년 런던 침례교 신앙 고백에 따라, 런던 침례교 신앙 고백이 뭔지는 조금 이따 설명합니다. 따라 공교회를 보호하였고 교회 내에 있었던 자유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신학적 경향을 거부하였다. 맞아요. 칼빈주의 개혁신앙은요, 자유주의를 거부하고 실용주의 프라그마티즘을 거부합니다. 그럼 무엇을 믿느냐? 이것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89년 런던 침례교회 신앙 고백에 대해서 또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2 런던 침례교 신앙 고백이라고 불려지는 1689년 침례교 신앙 고백은 런던 내에 칼빈주의적 구원론을 주장하는 특별한 침례교인들이 만든 것이다. 여러분, 장로교뿐만 아니라 침례교 가운데도 바른 신앙을 가진 분들은 개혁주의 신학, 칼빈주의 신학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자, 칼빈주의 개혁신학의 주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오직 은혜로 받는 구원입니다. 은혜의 반대말은 뭡니까? 공로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받는 구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공로를 세울 만큼 선한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받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아멘의 타이밍을 놓쳤죠? 그 다음 두 번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절대 주권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역사를 통치하십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분은 폭군이 아니라 성군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애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절대 주권. 세 번째,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왕이 되셔서 내 생애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이죠. 그런데 네 번째, 우리의 신앙은 성경의 토대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성경의 절대적인 무오, 오류가 없다고 하는 inerrancy, 오류가 없다고 믿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개혁신학은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언약신학입니다. 하나님은 구약부터 창조언약부터 새 언약까지 쭉 언약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언약은 뭐냐면 약속이에요.
변하지 않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성취합니다. 출애굽 사건 때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것이다. 약속대로 믿은 사람들은 양의 피를 발랐고 하나님은 그 집의 장남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의 보혈의 언약을 믿는 사람은 영원토록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언약 신학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한 성화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성도는 마땅히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화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은 바로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는 날까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성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한 성화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문화 변혁 사상입니다. 문화를 세상이라고 바꾸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황금 맞는주의 문화, 쾌락주의 문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잘못된 문화를 변혁시킬 책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물론 압니다.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씩 둘씩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를 거부하고 성경적 가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부산 땅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통하여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전개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꼭 끼치기를 바랍니다. 이상 7가지가 개혁신학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성경을 가장 잘 요약했기 때문에 우리 부전교회는 이 개혁신학, 칼빈주의 신학의 토대 위에 서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튤립은 무엇이냐면 이 개혁신학의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5개죠. 튤립 5개.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자, 튤립이라는 말은 TULIP가 5개의 교리의 첫 번째 단어, 영어 단어의 첫 번째 알파벳을 모아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적 타락과 무능력, total depravity에서 T를 땁니다. 무조건적 선택에서 U, unconditional에서 U를 땁니다. 제한적이며 특별한 속죄, limited and particular atonement에서 L을 땁니다. 불가항력적인 애, irresistible grace에서 I를 땁니다. 성도들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s에서 P를 따서 튤립이 되죠. 김철웅 박사의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에 60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물론 다른 책에도 나오지만 이 내용이 가장 잘 압축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3개의 구원론의 교리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4번째를 배울 텐데요, 한 번 더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전적 타락과 무능력. 전적 타락과 무능력. 목사님,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 모두가 죄인인가요? 네,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한 것 자체가 가장 큰 죄죠. 아니, 예수를 믿고 있는 제 안에도, 목사 안에도 죄성이 있더라니까요. 탐욕도 있고 분노도 있고 미움도 있고요, 온갖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이 죄성은 죽는 날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다만 조금씩 변화되고 성화될 뿐이지 성화의 완성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얼마나 지긋지긋한 죄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한 번은 일어섰지만 2번은 넘어지고, 2번은 일어섰지만 3번째는 또 넘어지는 연약한 죄성이 우리의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동의하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개 안 끄덕이는 사람도 다 여기에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죄성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떠난 죄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복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성이 우리 안에
있죠. 이것이 로마서 7장과 8장에 나오는 육신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은 body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 sinful nature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상대적인 선을 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의 기준에 보면 우리 모두는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데 있어서는 무능력한 존재가 된 거죠. 사람은 유능한 점도 있어요. 음악을 하고, 오늘 정말 그 어려운 소프라노 파트, 이거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어요? 대단하죠. 그걸 작곡한 핸델도 대단한 분이고요. 와. 건물도 대단하고요, 스마트폰도 대단하고, 유능한 것이 많지만 구원에 있어서 인간은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내가 구원받을 만큼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의 기준에서 그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선택했어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다음 세 번째, 제한적이며 특별한 속죄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데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죠. 그래야 그 속죄가 완전하니까. 그리고 제한 속죄이기 때문에 특별한 속죄가 되죠. 여러분, 로얄석 티켓을 가지고 저도 세종문화회관에서 앉을 때가 있었어요. 제 아내가 두 번째 데이트를 요청할 때, 첫 번째는 저희가 서울극장의 면목동에 가서 아마데우스를 봤어요. 이 누님이 나한테 이렇게 영화를 보러 오자고 하니, 저도 좋아하는 분이었는데 연상의 여인을 이렇게 결혼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던 시대였어요. 1986년도 3월쯤,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3, 4월쯤. 근데 이 누님이 또 한 번 초청을 하는 거였어요. 세종문화회관에서 복음성가 경연대회를 하는데, 창작 복음성가 경연대회예요. 로얄석 티켓이 있는데 갈 사람이 없는데 나랑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라갔죠. 그리고 생각했죠. 이분 정도면 목사 아내가 되어 괜찮겠다. 그래서 제가 덕수궁 돌담길을 돌면서 프로포즈 해가지고 오늘까지 살고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 로얄석에 앉았어요, 저희가. 우와. 그 로얄석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로얄석 티켓이 있어야 가요. 제한적이고 특별한 자리죠. 속죄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만을 위해서 속죄하셨고, 그 사람들이 특별히 속죄를 받은 거예요. 우와,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모든 사람의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선택받은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특별한 사랑 받았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그대께서도 특별한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제한적이며 특별한 속죄가 세 번째 교리입니다. 네 번째 교리,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교리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불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을 가지고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항력적 은혜, irresistible grace라고 부르는 거죠.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럼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 더 태어납니다. 뭘로 태어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이건 육신의 자녀처럼 눈에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내 안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한자로 우리는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생. 불교의 중상은 무리 중자예요. 이건 득도하지 못한 불쌍한 짐승 같은 존재들을 중생이라고 부르지만, 기독교에서 쓰는 중생이라는 단어는 거듭 중자입니다. 여기서 무거울 중자로도 훈을 새기지만 이 중생할 때 중자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듭 중. 예, 거듭 태어났다. 이게 중생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born again. 맞습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됩니다. 마치 닭이 두 번 태어나야 닭굿을 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달걀로 태어나고 두 번째는 병아리로 태어나야 닭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두 번째 태어나지 않으면 달걀로 끝나버려요. 인간도 두 번 태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엄마에게서,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나야 되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됩니다. 육신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첫 번째라면 영적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야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하는 그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셨습니까? 성령님의 감동으로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두 번 태어나야 돼요. 또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죠. 기독교에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한 번 태어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고 그냥 아직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 죽는다는 얘기 뭐냐면 첫 번째는 육신 몸이 죽고 두 번째로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인데, 성경은 죽음을 뭘로 표현하냐면 분리로 말하는데, 이 육신의 죽음은 몸과 영혼의 분리라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태어나면,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두 번 죽어요. 육신도 죽고 그리고 둘째 사망인 지옥에도 들어가요. 그러나 두 번 태어나면,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이 사람은 한 번만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한번 여쭤봅시다. 그대는 몇 번 태어나셨습니까? 예, 꼭 두 번 태어나야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두 번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꼭 두 번 태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감동을 따라 믿게 될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이에 대해서 칼빈주의 학자인 로레인 베트너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출생하는 것은 절대로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생긴 자력 행동의 결과가 아니다. 그 아이는 그저 불가항력적으로 출생될 뿐이다.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태어나실 때 내가 한번 태어나 봐야 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죠? 난 아무 생각도 없을 때 그저 그 어머니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저를 낳게 하신 거예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하고. 그러나 더 큰 건 하나님이시죠. 네. 성경은 중생에 있어서도 같은 가르침을 준다. 우리가 육신의 출생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고 아무런 간섭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출생인 중생에 대해서도 아무런 권한과 권리가 없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다. 이 영육의 출생은 우리 의지나 결단이나 우리의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전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우리는 육신이 이 세상에 출생할 때 그 출생을 거부하거나 거절할 수 없듯이 영적인 거듭남의 경우에도 거부하거나 거절할 수 없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감동으로 믿음 가지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기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절대 실수가 없으시며 양보가 없으시며 후회가 없으시며 포기가 없으시며 실패가 없이 부르신다. 여러분이 우연히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창조 이전부터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을 여기로 인도하신 거예요. 네. 오늘 처음 오신 우리 박미진 과장님도 몇 번 우리 교회 오셨지만 오늘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대단히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대단히 특별합니다.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대단히 특별한 분이십니다. 영어로도 합시다. You are so special.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믿음은 누가 주신 겁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을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시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무엇으로 난 사람도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거듭났다는 얘기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생겨서 예수 믿고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 에베소 1장에 보면 성령께서 인을 쳤다는 말이 나오는데, 인이라는 얘기는 도장입니다. 도장. 여러분,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는 책임진다는 뜻이고,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는 내 소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인을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놀라운 보배로운 가치가 우리의 인생 속에는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렵더라도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나가다 보면 여러분이 생각지 않은 좋은 인생의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당신도 소중합니다. 한 번만 더 축복합시다. 죽지 마. 네. 혹시 이 자리에 자살을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죽지 마. 왜냐하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다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고 훈련하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소중하게 만드신 하나님,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속죄하시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성령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하신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요? 저는 윌리엄 보든이라는 젊은 선교사님, 25세 세상을 떠난 한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은 1800년대 말 부유한 낙농에서의 상속자로 태어났습니다. 예일대와 프린스턴 대학원을 나온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생애를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했죠. 돈보다도 학위보다도. 윌리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그의 부모는 그에게 세계 여행을 권했습니다. 그는 세계 여러 나라를 월드 투어 하면서 그는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나라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고등학생 때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부모님에게 이 헌신의 내용을 편지로 보낸 다음에 자기의 성경책에 이런 문장 하나를 썼습니다. 남김없이. 나의 전생애를 남김없이 헌신하겠다. 온전한 헌신을 하겠다. 그리고 그는 예일대학에 들어갑니다. 좋은 집안의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그는 캠퍼스의 낭만을 꿈꿀 수 있었지만 그는 그보다는 이른 아침마다 친구들을 모아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건한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되고, 그 당시만 해도 기독교적인 문화가 팽배했던 이 미국 땅에는 무려 그가 4학년이 되었을 때 무려 1000개의 성경 공부 그룹이 생겼습니다. 대학 시절 윌리엄 버드는 뉴헤븐의 거리를 방황하는 노숙자들을 위해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해서 호프 미션이라고 하는, 예일 호프 미션이라는 단체를 설립해서 그들을 돕습니다. 그가 예일대에 재학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을 때 그는 성경책의 뒷면에 또 하나의 문구를 남깁니다. 후퇴 없이. 나에게 이런 엄청난 재산이 주어졌지만 선교의 길을 가는 길에 나는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프린스턴 대학원을 마친 다음에 중국 간수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차 카이로에 들릅니다. 근데 거기서 그는 안타깝게도 척수막염에 걸려서 한 달 뒤 25 아까운 나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 많은 돈과 그 좋은 학력을 가지고 그는 인생을 허비했다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윌리엄 보든의 생애는 수많은 예일의 청년들의 마음에 선교의 열정을 불러일으켰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선교사가 그의 후배 가운데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짧은 25년의 생애를 살았지만 강한 영향력과 열매를 남긴 생이었죠.
그가 숨진 다음에 그의 성경책을 열어보았을 때 뒷면에는 이 세 문구가 있었습니다. 남김없이 No reserves, 후퇴 없이 No retreat, 후회 없이 No regret.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도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그분께 사랑과 충성을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학 시절 1학년 때부터 선배들이 들려준 이 문구가 제 가슴속에 아직도 살아남아 있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